오늘은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한다.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자신이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약간은 섭섭한 마음. 주님, 저를 부르셨고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셔서 금방 자식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자식이 없고 저는 많이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한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좀 일반적이었습니다. 상속자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친척 가운데 아들을 맞이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죠, 사실은. 그래서 형님 댁에 아들이 없으면 동생 집에 아들 중에 한 명이 형님 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지금 아브라함은 혼자 왔으니까 친척도 없고 형제들도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은 가장 괜찮고 충직한 하인 중에 하나를 아들로 이제 입양해서 그 하인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충직하고 총명한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는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기른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몸에서 날 내 씨가, 너의 몸에서 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내 사라가 와서 말합니다. 여보,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여종인 하갈을 취하십시오.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어떤 일이 있느냐면 대리모가 있고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도 참 많습니다. 사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인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 이 하인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얻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안 주셨으니 저희 집에 있는 종 중에 똑똑한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사라가 우리가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읍시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해야 됐었습니까? 아니다, 했어야 되는데 금방 그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하갈에게 들어가고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갈은 금방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묵상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이 전쟁터가 지금 돼서 고통을 겪는 것처럼 지금은 아브라함의 집이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임신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이 이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자기의 여종을 아주 학대합니다.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임신한 하갈이 집 밖으로 가출합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집이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요걸 온도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낮춰주시는지, 오늘 온도 1도만 올려주시면 좋을까 봐요. 네, 그 아이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그 아이를 얻고 큰 기쁨 가운데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유학생활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 많이 보냈는데 내일 모레 유학 간다니까 그 생각이 저도 나는데 아이 둘이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유학 때 뭐 낮에는 또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요 아이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다시 힘을 냈던 거는 아이들 보는 것이었는데 뭐 100세 아들 얻은 아브라함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삭이 자랐는데 그 이삭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보겠습니다. 2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그 모리아 산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큰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알악사 모스크라고. 이렇게 황금색에 이렇게 칠을 해놓은 엄청 큰 모스크가 있는데 그게 산 위에 있거든요.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그 산 위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거기 서 있는데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 산에 가서 아이를 어떻게 바치라는 겁니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장작을 펴놓고 아이를 묶어서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가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건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때때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기른 종을 상속자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듣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수가 더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랑 같이 만났는데 같이 유학할 때 같이 우리가 공부도 하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유, 전 목사님, 다시 유학 가서 공부하라 그러면 유학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다시는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 젊을 때 같이 잘했잖아요. 그때 뭣도 몰라서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익숙해졌잖아요. 한국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나이가 연수가 들어갈수록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내가 했던 걸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지, 새롭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가 어렵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한 번은요, 거의 고속도로를 100km 운전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미국은 뭐 땅이 넓어서 뭐 그런 신방 꽤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100km를 달려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르신 한 분이신데 이제 배에 복수도 차고 이제 어려운, 그분이 이제 암을 계속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제 배에 복수가 차고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으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또 어르신이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어떤 밥을 주로 드세요 했더니 자기는 흰 밥만 드신다는 거예요. 흰 밥, 하얀 쌀밥에다가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이제 건강도 더 잘 지키시고 하셔야 되니까 보리도 좀 섞어 드시고 착복도 좀 섞어 드시고 그러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정색하면서 말한 줄 알아요? 아, 보리밥은 입에 까칠거려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엔 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마음이 딱 좀 다치는 그런 느낌. 아유,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게 또 아니고, 아유, 그 보리밥은 입에 거칠거려서 못 먹는다고. 배에 복수가 차고 이제 정말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도 나는 삶의 그것을 바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바울과 선교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 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그는 아시아는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땅의 서쪽 소아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갔던 지역을 거꾸로 이렇게 가서,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여러분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안디옥 보이시죠? 처음에 안디옥에서 파송받았고 두 번째도 안디옥에서 떠나게 됩니다. 위쪽으로 이번에는 올라가서 다소,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에 들리게 되고, 그리고 거꾸로 1차 선교했던 것에 거꾸로 해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그는 어디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왼쪽 소아시아라고 써 있는 지역 보이시죠? 여기를 아시아라고 하고 그게 중심지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까? 아시아, 특별히 거기에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쪽으로 가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했는데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후반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고니온 이렇게 안디옥까지 가서 아시아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에는 갈라디아 땅이 있고 왼쪽에 부르기아 땅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것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그들은 북동쪽으로 가서 북동쪽 비두니아 그쪽으로 가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 그림 내려주시고요. 두 번이나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십니다. 한 번은 서쪽으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쭉 위로 올라가서 이제 무시아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는 우리가 북동쪽으로 가서 그 위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두 번이나 길을 막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그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북쪽으로 가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은 바울 선교팀이 가려고 하는 길을 두 번이나 막으셨겠습니까?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선교팀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막으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꽤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선교팀에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희 생각 내려놔라, 너희 계획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이끌어가는 일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주일 전에 알렌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의료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입니다. 그가 이제 의사로 훈련받고 북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으로 선교사가 됐는데 어디로 파송됐느냐 하면 중국 샹하이로 파송됐습니다.
샹하이는요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정착해 살기 좋은 데가 샹하이인데 그는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북경으로 갈까 중국의 다른 도시로 갈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가 조선 땅에 와서 한양에 와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샹하이에 비해서는 중국 샹하이에 비해서는 너무나 낙후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땅이 조선의 한양이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다시 샹하이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1884년 9월 14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땅에 온 첫 번째 공식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알렌 선교사 그는 샹하이에 파송받았는데 그게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조선 땅에 와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근대 병원, 지금의 세브란스가 된 그 병원이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교팀이 가려고 하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좀 더 길을 가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라는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네, 여기 지금 무시아 땅을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는 항구입니다. 왜 성령께서 여기까지 데려가셨느냐? 여기서 딱 바다를 건너면 어느 지방이 보입니까?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땅이고 첫 번째 유럽 땅인 마케도니아 지역이 보이는 그 드로아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16장 9절 거기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길들이 다 막히고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에 마케도니아의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짓합니다. 이 물을 건너오셔서 바다를 건너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교회가 하나 보이시죠? 여기는 네아폴리라고 해서 유럽 땅에 처음 도착한 네아폴리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입구에 그림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넘겨주시고요. 요 그림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이 자다가 뭘 보게 됩니까? 청년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지금 유럽의 첫발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도시의 첫발을 내리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이 교회에서 묘사해 두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선교팀과 함께 이제 경건을 할 때 자기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환상은 누가 보았습니까?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들은 그것을 뭘로 인정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하였다.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내리치려고 했던 그 훈련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훈련을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힌 것, 그리고 드로아까지 와서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들이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그 방식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떨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범사가 언제입니까? 늘 평소에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너의 앞길 열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같이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우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김순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4월 말에 에티오피아 선교에 갔다 와서 5월 초에 김순옥 집사님 통화를 했는데 김순옥 집사님 목소리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야기했더니 격려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노인복지센터를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도 오고 잘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3월, 4월 지나면서 어르신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어떤 분들은 요양병원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래서 어려워졌어요. 15명이 돼야 기본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어르신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달 엄청난 적자를 떠안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 날 같이 기도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했더니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기도 제목은 15명이 돼야 기본 유지하는 이상 될 수 있으니까 15명까지 되고 20명까지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과 어제 다시 통화했어요. 집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오늘부로, 어제 통화한가요? 오늘부로 어르신들이 21명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달에 엄청난 적자를 겪으면서 직원들을 여러분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이 다 운영 3층짜리 건물 여러분 가보시죠. 3층짜리 건물 세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간지 모릅니다. 이걸 경영하는 입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15명만 되고 한 20명만 돼도 그래도 좀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제부로 21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선교함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삶